사랑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말씀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원래 수요일마다 제가 정기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수요일날 교회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한 이틀 정도 늦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파일을 들으시면서 주말을 잘 보내시고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사사기 2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사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딥낫 헤레스 혹은 딥낫 세라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차지한 땅이 바로 딥낫 세라입니다. 근데 이 딥낫 세라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가파른 경사지란 뜻이에요. 가파른 경사지.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분배하는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노른자 땅을 찜해 놓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준 다음에 아무도 눈독을 들이지 않았던 가파른 경사지를 여호수아가 차지합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룩의 위계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렙, 여러분 들어보셨죠? 갈렙 85세의 노장이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길 부담스러워했던 아낙 자손과 싸우지 않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하면서 아낙 자손들이 장악하고 있는 헤브론과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85세의 노인이 먼저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전쟁을 거는 거예요. 이런 것이 거룩한 위계질서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사도 많이 받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은사를 뽐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되냐? 거룩한 위계질서라고 해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란 말이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요청하셨던 정치 체계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런데 제사장은 뭘로 다스리냐? 힘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감동감화시켜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제사장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선제적으로 순종하는 자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거룩한 위계질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실패한 거냐면 이 거룩의 위계질서를 실패했고요,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계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위계질서는 뭡니까? 세상의 위계질서는 뭡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착취하는 거죠. 억압하는 거죠. 군림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이방화되어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특히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인지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기억하지 못한다,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와요. 홈느와 비느하스죠.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불량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여호와를 모르겠어요? 성경 너무 잘 알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데요. 그런데 왜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 안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말인데 이건 인지적인 게 아니에요. 체험적인 알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들 잘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안다라는 말은 남녀의 잠자리를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잠자리를 가졌을 때 이럴 때 서로를 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근대 철학이 말하는 인지적인, 인식론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암, 관계 맺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 너네들은 나를 기억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건데, 이 사사시대의 후세대로 갈수록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영적인 패역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면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 여러분 2장 13절을 보면은요, 바알이라는 말은요, 주인 남편, 소유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역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알신을 모셨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성경을 보면 지명과 연관되어서 바알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바알부올 그러면 부올 지역의 바알 이런 뜻이에요. 우가릿 문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게 고대 문서인데요, 바알은요 번개와 곤봉을 든 형상을 취하고 있고요, 아스다롯은 풍요와 전쟁을 지배하는 어머니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는데,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에게만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언자들이 나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언자가 이렇게 백날 예언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예언자들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저버렸냐? 나 어제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아니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매일마다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언자들의 그런 외침에 그 메시지를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했을 때요, 바알 신전 가서 예배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하여 섬김,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자각하지 못하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긴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섬길 때가 많은 거예요. 바알은 뭡니까? 풍요의 신이잖아요. 번영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가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또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스펙,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만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